오래전 얘기를 한번 꺼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3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 지금 얼마 전에 한규수 선교사 왔다 갔잖아요. 그때는 전도사 때는 차가 별로 없어서 한 차로 장례가 나서 같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30여 년 더 됐으니까 전도사 때니까요. 차를 몰고 가면 그때는 이 봉고차가 아무나 이렇게 막 아무데나 다닐 수 있지를 못했습니다. 차선이 있었어요. 차선을 벗어나면 딱지를 띠게 돼 있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디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걸렸습니다. 우리 한규수 선교사가 가다가 지금은 선교사지만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가다 걸렸어요. 근데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어느 전도사가 야 그냥 가. 뒤에서 근데 한규수 선교사 마음이 약해서 쓰려니까 서야지 어떡하냐고. 전라도 광주거든요. 섰습니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쓴 거예요. 그냥 가라. 가면 못 잡는다.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잡혔어요. 뒤에 우린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면허증에다 뒤에 5,000원짜리 이렇게 그때 5,000원이면 컸습니다. 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접어서 주면 알아서 보내준대요.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경관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잘 줘야 된대요. 밑에다 넣어야 된대요. 위에다 두지 않고. 줬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왜 저 앞차도 다 똑같이 차선 위반이고 그런데 왜 제 차만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경관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낚시 가면 그 안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아니면 잡히는 건 잡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잡힌 거구나. 그때 뒤에서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잖아.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 왜 서? 잡히면 안 되지. 잡혔어요. 그래서 그날 잡힌 거는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규 선교사 왔다 가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씨 뿌리면 다 거둡니까? 아니면 잘 크는 것만 거둡니까? 잘 크는 것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속에 덜어는 이런 말씀이 덜어는. 근데 덜어는이 길가에도 덜어는, 돌짝밭에도 덜어는, 가시덤불에도 덜어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옥토밭에도 덜어는. 덜어는 씨앗을 뿌리는데요. 우리가 편하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밀레 그림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잘 정돈되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봄이 되면 땅을 기경합니다. 그죠? 전에는 경운기 가지고서 막 달 들어 엎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밭 갈았느냐 안 갈았냐에 따라서 그거부터 물어봐요. 농사짓는 땅 갈았어 엎었어? 갈아엎었어? 예, 물어봅니다. 근데 한 해는 저걸 안 하고 제가 삽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삽으로 그 딱 이게 봄이 되면 좀 그래도 삽을 팔만 하거든요. 뒤집어 엎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농사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게 갈아엎어서 땅이 어느 정도 부슬부슬해지고 그러면서 거기다 비료도 넣고 퇴비도 넣고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준비가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런 밭일까요? 아니면 전혀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이야 물론 금색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요. 그 당시에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의 그림은 저 그림입니다.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 농토, 돌도 있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많이 기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할 것이고, 그죠? 자라가다가 돌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가시덤불은 가시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씨가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더러는 그럴 줄 알면서, 더러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빼앗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씨를 뿌리신 겁니다. 복된 소식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키면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있는데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전하거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제비를 뽑게 됐습니다. 폭풍이 대적하는 가운데 누가 이 원인이냐 도대체. 물건을 다 버리고 했는데도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제비를 뽑자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요. 배 밑에 잠을 자다가 제비에 참여했던 요나가 뽑힙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인 같지가 않아요. 행색이나 모든 게 어때요? 좀 선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더러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아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마 하고 우리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니느웨에 나타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알아봤을까? 누가 알아봤을까요? 배에 탄 사람들이 알아봤을 겁니다. 유추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니느웨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그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면 내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내가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그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지금 도망가다가 이렇게 잡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 정해진 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토해놓은 겁니다. 니느웨 성에 복음을 딱 전합니다. 당신들 여호와 믿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거기에 뭐예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확장이 되냐 하면 같은 배에서 제비를 뽑고 요나를 물에 던졌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있었고 우리가 들어 바다에 던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결정이고 저가 섬기는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이 말이 누구 귀에까지 올라갑니까? 예, 왕의 귀에까지 딱 들려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양 가축까지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저 조그만 미물에 불과하는 그저 짐승 한 마리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면서 회개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니느웨에 들려진 겁니다. 요나를 통해. 그 소식이 요나 자체로만 했을 때 능력이 없는데 앞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길가 같은 밭이고 돌짝밤 같은 밭이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밭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맹숭맹숭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잘못하면 죽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 김기선 선교사가 저보고 목사님 내 중남미 선교하는데 목사님 한번 같이 합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어느 정도 다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들이 다 시집 가고 나면 그러면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이제 같이 갈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운명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중남미 가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멕시코로 가면 됩니다. 멕시코 선교가 중요합니다.
멕시코 선교라면 멕시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하고 가서 논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한국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죽어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건들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집어넣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중남미 지부의 대표입니다. 지금 의정부 광명교회 그 목사님 교회 4개 부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다 박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남미 쪽의 대표가 우리 한기수 우리 아르헨티나 김기선 선교사가 거기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 선교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박사도 아닌데 내가 중남미 대표로 돼 있어. 다른 데는 다 박사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씨 뿌리는 일에 누굴 쓰고 있는 겁니까? 예, 이 김기선 선교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죽을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 사건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끝까지 그거 할 겁니다. 내 나이가 지나고도 나는 아마 중남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철이 들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씨를 뿌리시는데 어디 옥토에만 씨를 뿌릴까요? 아니면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릴까요? 예, 하나님은 예외 없이 뿌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그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 나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간에 이렇고 저렇고 일어나는 일들은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이런 일도 일으키고 저런 일도 일으키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씨 뿌린 자의 이건 고흐의 그림인데요. 밀레보다 2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밀레 그림은 굉장히 어때요? 힘이 있는데 고흐의 저 가만히 그림 가만 보세요. 뒤에는 추수하는 추수도 있지만 앞에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이 그냥 온통 덮여 있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밀레 그림과 고흐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씨 뿌린 자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저 태양이 초점이에요. 태양. 농부의 발밑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돌들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 길은 길가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밀레가 그렸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농부는 지금 신이 나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환경이 좋습니까? 좋지 못합니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 길가는요. NIV 성경은 좁은 길을 따라 나란히라고 번역해 놨는데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면 그런데 이 씨가 하나님 말씀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포네로스라는 말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 위에 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의 씨앗을 재빨리 빼앗아가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악한 자 사단이 합니다. 마태는 포네로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사다나스 사단이란 뜻이죠. 누가는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악한 자를 이 단어를 썼습니다. 누굽니까? 악한 자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들이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가로채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 단단하게 굳어진 이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편견과 아집 이런 것들로 굳어진 겁니다. 왜 굳어졌습니까? 어린아이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 마음은 아직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뭐 별일이 다 있었겠죠. 뭐 짓밟힐 일도 있을 것이고 가슴이 아픈 일도 경험했을 것이고 버림도 받아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는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심령이 됩니다.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버린 땅으로 어떤 씨앗이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강팍함 또는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보면 노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변화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단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의 쟁기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으로 다져진 마음, 교만한 마음,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복음의 복된 씨를 뿌리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로마서 5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겁니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길가였고요. 그때 우리 마음밭은 뭐였습니까? 돌짝밭과 같고요. 그때 우리 마음밭은 가시덤불 같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들을 길도 없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이 땅에 놀랍게도 그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데반이 복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이겠죠. 진리를 받아들여 회개할 줄 모르는 길가와 같고 돌과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 속에 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늘 이 땅에 이 복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와서 한 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외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교의 잔이 된 겁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뿌리 내릴 수 없는 완고한 땅인 돌밭,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위 돌 같은 것들,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해안가 우리 보면 섬을 돌아다니면서 도라지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뭐 평범하게 도라지 캔다고 해서 섬에서 그냥 땅을 캐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절벽을 찾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줄을 가지고 묶어놓고 줄을 내리고 해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캐는데 거기는 무슨 맛입니까? 돌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 돌로 되어 있는 안반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도라지가 몇백 년 된 도라지를 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걸 캐러 다닌 사람이 있구나. 저런 걸. 가만히 보면요. 그거 뿌리 안 다치게 하려고 돌을 다 깹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깨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도라지를 채취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뭐 가만 놔두면 그냥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돌짝박다 같겠죠.
또 하나의 멋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중이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생각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안 좋게 폄하하고 저걸 무너뜨리려면 내가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요. 이 중이 성경을 백독합니다. 참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중이 성경을 백독했는데 우리는 성경 몇 독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나이만큼 성경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 나는 소리가 갑자기 확 죽어드는데 다시 한번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이만큼 읽으셔야 돼요. 중이 백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시작했던 백독이 나중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세요. 중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돌짝밭과 같아요. 거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안 됩니다. 거기다 돌 위에다가 씨를 뿌려놓고서 저게 저 씨가 잘 돼서 잘 일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농부는 이상한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뿌리셨습니다. 아니 그 중이 예수를 믿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한 80명 정도를 거기서 끌어냅니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 믿어야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됐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느 밭에서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돌짝밭에서 끌어낸 겁니다. 그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 없는 거야. 내가 믿는 이 불교가 진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는 다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서 시작해서 성경을 백독했는데 백독하다가 누가 깨졌습니까? 자기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보면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좋은 밭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어떤 밭이에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밭입니다. 도대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시덤불은 뭐예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가시덤불 속에 NIV 성경은 가시들 사이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우리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무너질 것을 암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여러분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군입니다. 그러니까 재배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리 잡고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식물이 뭡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밭을 가만히 놔뒀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뭐가 문제냐면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씨를 거기다 뿌렸는데 기운을 막았습니다. 기운을 막았다는 이 표현은 이 씨를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도 뭐 때문에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부요함 이것 때문에 그 씨, 복음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씨를 질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씨앗에서 가파라된 싹을 사방으로 에워싸 광합성을 못하게 하고 가시로 찔러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씨를 죽여버리고 고사시킵니다.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생의 여러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 그로 인한 불순종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진 복음, 복된 소식을 완전히 가로막아 맥없이 사라지게 해버린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러는 가시덤불에도 씨가 떨어져요. 우리 조성희 장로님 제주도에 계셔서 3년 만에
제주도살이라고 계시길래 한번 신방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주도 신방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와서 나는 고사리가 그냥 좋은 밭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고사리가 매끈하니까 고사리 채취하는 게 쉽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고사리가요 저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고사리를 좋은 걸 얻으려면요 가시덤불을 다 제치고 가야 됩니다. 낫으로 치든지 아니면 밀림을 할 때 정글 칼 있지 않습니까? 칼로 뭐가 됐든 간에 쳐내면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요? 예, 신발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래요? 혹시 뱀이 나올지 모르니까 장화 같은 걸 신어야 되고 온몸은 뭐예요? 가시에 찔릴 수 있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준비해야 되고요. 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사리를 따는데 고사리도 전문가들은 어떻게 따냐면 꼭 중요한 부분, 좋은 부분만 딱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어디까지가 좋은 거고 그 밑은 채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밑둥지 가지 잘라 갖고 올 거예요. 근데 거기 현지인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부분만 딱 잘라서 상품성 있게 파는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고개가 그냥 절로 끄덕끄덕거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가시덤불에도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세상 재리의 유혹에 염려에 그죠?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도 덜어는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덜어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힌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땅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씨 뿌린 자의 행복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젖혀가지고 모든 환경에 우리같이 지난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면 아마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돌짝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길가와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 대다수의 사람은 다 뭘까요? 가시덤불 속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제 성 말씀 안에 순종하고 열매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21세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캔슬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캔슬 컬처의 세상 무슨 얘기냐면 무관용의 시대라는 겁니다. 무관용.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매장돼요. 탤런트 뭐 영화배우 뭐 가수 할 거 없이요. 안 좋은 곳으로 한번 매스컴에 한번 딱 떠오르면 끝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매장됩니다. 한 탤런트 한 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자기 위상을 생각하면서 PD가 대본을 줬는데 대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PD 앞에 팽개쳤나 봐요. 그리고 잘렸는데 20년간 아무것도 그 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캔슬 컬처 문화라고 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무관용의 세상입니다. 하나만 딱 걸리면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0년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캔슬 컬처의 세상.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캔슬 컬처의 세상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있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 복된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는 잃어버릴 것이 있고 더러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더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더러는 열매를 맺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복입니까? 소망 중에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소망 중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나지 않은 것도 있고 잃어버릴 것도 있지만 더러는 그 하나가 100배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뭡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는 이 땅을, 복음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씨를 뿌리는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듣지 못해 믿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나 스스로 제한하지 않도록,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서 저 사람은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지 못했던 가정에서 믿고 목사 되신 분도 많고요. 그런 가정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더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더러는 열매 맺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 그런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누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결과는, 그죠?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낼 때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런 환경으로 쓰실 줄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분달히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14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구약으로, 신약으로 본다면 생겨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최고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의 씨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다른 건 잊지 마시고요, 더러는 이란 이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러는 빼앗기기도 하고 더러는 사단에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지만 더러는 그 씨가 살아 도대체 살 수 없는 땅인 길가에서도, 도대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짝밭 같은 곳에서도 도대체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가시덤불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그 밭을 읽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뿌린 씨가, 하나님이 씨가 지금 뿌려진 곳이 다 어디예요? 길가고 돌짝밭이고, 이건 뭐예요? 재리의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 염려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는 빼앗기지만 더러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뿌린 씨앗 중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영혼만큼은 반드시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이제 방법이 뭐예요? 이 마음밭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뭐로 바뀌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마음밭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이 백독 있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남은 생에는 이 씨앗을 뿌린 자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는 거 이건 아닐 거다 싶어서 똑같이 돌짝밭에서 살고 있는 중들에게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무려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가만 놔두면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은혜로 건져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해서 똑같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까? 돌짝밭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던 불에 덮여 살아왔습니까? 중요한 거는 더러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실패하며 빼앗기는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그 행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한다면 제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있는 이 올바르지 못한 것, 아직 기경하지 못한 밭들, 이들에게 내가 씨를 뿌리는 일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혹시 내가 뿌린 씨앗이 사단이 깨닫지 못해서 가져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씨를 뿌리는 일만큼은 행복감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이 뭘까요?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내리고요.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중 하나가 예수 믿고 80명의 중들을 끌어냈다면 몇 배입니까? 80배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발아할 것 같지 않고 뿌리 내릴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변화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내면서 살아내야 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가 뿌린 씨,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밭이 지금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지금은 말 한마디로 그냥 뿌리 내릴 수 없는 그야말로 강팍합니다. 하나님, 돌 같은 마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 무너지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니네의 성이 변화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린 그 사람이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씨를 뿌리는 행복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